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을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의 장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 아들 요셉에게 자기가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는데 과거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샀던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나를 꼭 장사 지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대로 장사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소유한 자기 땅은 막벨라 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이 매입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전에 가나안 땅을 다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매입을 했고, 그러나 그가 죽기까지 다른 그 이상의 땅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그가 죽기 전에 다른 땅을 매입하지 못했고 소유하지 못했고, 야곱도 역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땅은 막벨라 굴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고 나서 이삭의 때에 그 땅이 더 넓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때에도, 야곱이 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유한 땅은 더 넓어지지 않았다. 한 평도 더 추가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막벨라 굴을 상당한 값을 주고 매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 땅이 한 평이라도 더 늘어나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신이 될 텐데, 이삭의 때가 돼도 땅은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야곱의 때가 되어서도 땅은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대로 들은 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정말 맞나? 할아버지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뭐 거짓말 안 하실 테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땅이 더 늘어나야지. 왜 땅이 한 평도 안 늘어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저라면 들겠어요. 또 하나 이상한 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매입한 땅이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농사 짓는 밭을 사야 땅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밭은 넓어지잖아요, 밭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무덤을 사면 무덤이 이렇게 점점 커지질 않잖아요. 그 밭을 사야 그 밭이 좀 이렇게 좀 더 거기서 밭을 갈아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 그 밭을 더 사고, 그래서 뭐 열마지기가 뭐 백마지기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덤은 죽은 땅이에요. 무덤은 죽은 땅.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어요. 무덤은 죽은 땅이라니까요. 거기서 더 이상 확장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죽은 시신들이 뭐 새끼 쳐가지고 무덤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집을 지을 땅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농사 지을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지을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묻는 그 무덤으로 쓸 땅을 비싼 값을 주고 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덤을 샀으니까 확장되지 않잖아요. 땅이 뭐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무덤이 뭘 넓어지겠어요. 그런데도 이삭도 야곱도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야곱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믿었는지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아들에게 당부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장사 지낼 때 애굽이 아니라 그 막벨라 굴에 반드시 장사하라고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야곱의 현실에서는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의 고센 땅이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애굽이 그 장례를 지원하는 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당시 애굽이나 이스라엘의 장례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요셉이 아버지를 미라로 만들라고 지시를 해요. 미라로. 향을 처리했다라는 말이 향을 바르는데 40일 걸렸겠습니까? 미라 처리를 한 거예요. 애굽 전통 그 시신 처리하는 것처럼. 뭐 일단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당연히 시신 그 미라 처리, 방부 처리를 해야겠죠. 안 그러면 뭐 다 썩어가지고 물 줄줄 나오는데 뭐 어떻게 그 장례하겠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미라 처리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게 그 사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그 꼼꼼하게 그 시신을 방부 처리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뭐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북한도 며칠 안 걸려요. 네? 북한도 미신 방부 처리 하잖아요. 그 며칠 안 걸려요. 근데 애굽은 40일 동안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시신을 미라로 처리하는지 40일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애국하는 기간이 70일 걸렸죠? 70일. 애굽의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 고골합니다. 그러면 이틀 모자란 거잖아요. 왕이 죽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왕의 버금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영향력을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바로의 신하들, 고위 관직들, 고관들이에요. 원로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국경을 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라 국경을 넘는 거예요. 국경을.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 가나안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갔다 오는 길이니까 그 국경을 넘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일을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그 장례를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요셉의 형제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고위 관직들이 호상권으로 같이 갑니다. 거기다가 군대들도 따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장례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요셉이 당한 이 상은 그냥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애굽의 총리 한 사람의 장례로 간주하지 않고 그냥 거의 국장이에요,
국장이죠. 이 정도면 국장이죠. 국장이죠.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일도 허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세요.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그러니까 요셉이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지금 성경에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보다는 그 애굽 땅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는 땅에, 그리고 지금 자기들에게 준 그 고센 땅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고작 땅이라고 있는 게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뭐 큰 밭도 아니고, 물론 이제 밭이 함께 들어있는 무덤이긴 하지만 에브론이 밭까지 다 사랑했으니까 거기 농사를 짓지는 않거든요. 그냥 거의 무덤으로만 사용하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밭이긴 하지만 뭐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무덤이지. 무덤으로 산 거예요. 무덤으로 쓰고 있는 거고 또. 그런데도 야곱은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그게 왜 무덤이냐? 그게 왜 무덤이냐? 오늘 성경은 그 무덤을 돈 주고 샀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무덤을 샀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걸 우리가 샀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비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지고 산 그 땅이 무덤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의미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내가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 가능성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요. 그게 산자에게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그 비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나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능력이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 비전 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 비전을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비전 앞에서 나는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비전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를 자기 자신에게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고요. 굉장히 깊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의 가능성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형편, 우리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그 가능성을 우리가 타진하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방법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으면 나한테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건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황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은 야, 아브라함이 땅을 얼마나 매입했느냐, 그 이후에 이삭이 그 땅을 또 얼마나 넓혔느냐, 나는 또 그 땅이 또 얼마나 더 넓어지게 했느냐, 땅이 대를 이어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야,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본 게 아니라니까요. 무덤 하나 사놓고 그 무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할아버지가 샀는데 아버지 때도 그대로 있고 내 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땅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다들 의심하죠. 땅 한 평 늘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다 의심하죠. 근데 야곱은 그런 의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까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장례를 자기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언하신 대로 그대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장사하라고.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 애굽에서 요셉이 입관했다로 끝나요. 입관했다. 요셉까지 그걸 믿은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생전에 그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에 땅 좀 사줄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땅 좀 사놨겠어요.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데 땅 좀 많이 사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땅 좀 얼마나 많이 사놨죠. 애굽에 있는 온 땅을 다 바로의 땅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요셉이. 돈 떨어지니까 그럼 땅 내놔라. 그 땅 다 내놓잖아요. 바로한테.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가나안에 땅 좀 더 사놓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에게 그 비전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아요. 내가 더 땅을 가나안 땅에 많이 사놨으니까 땅이 넓어졌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취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게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도와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전혀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거기서 나온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비전이 아니라 이삭이 비전인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비전으로 삼았을 때의 결과가 어떤 거냐? 그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인류 역사에 끼치는 해악이죠.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닙니까?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이삭의 탄생이, 이삭의 출산이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그 믿음이 자기 안에서 더 확장되기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더 확장되기를 원해요. 나를 더 믿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를 더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더 믿을 수 있는 존재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좀 더 빌려보겠다라고 해서 믿는 거라면 차이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인해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장사 지내는 거죠.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도 없고, 나 자신은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고, 나의 가능성은 하나님이고,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나를 계속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그 부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이삭이 보여주고, 야곱이 보여주고, 요셉이 보여주고, 계속 성경의 일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이 하루 잘 살까? 잘 될까? 오늘은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주 안에서, 오늘은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살 수 있고, 주 안에서 잘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하루. 그 믿음으로 매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시작할 때 나는 죽고 오직 내게 예수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을 때 우리 육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더 얼마나 확장되셨는가, 얼마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순종했는가, 내 인생이 얼마나 확장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확장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장사되게 하셔서 나에 대한 모든 소망도, 나에 대한 모든 확신도 하나님 다 부인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로 인하여 소망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일터와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과 하나님 주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하여 승리하고 평안을 얻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시험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 지혜 주시고, 졸업과 취업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군대 가 있는 청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간증하고 증언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